오늘은 제3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길에 경찰서를 지나다가 경찰서 앞에 현상 수배범들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경찰 아저씨들이 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선생님이 답해주죠. 그렇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왜 저 사진 찍을 때는 안 잡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지극히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이해의 수준까지도 다 드러나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죠. 멋진 답을 하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수준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사실 그 질문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느 작가가 쓴 글이에요. 어느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에게 물어요. 한 해 얼마나 많은 애들이 빈민가에서 버려질까요? 아버지는 이 황당한 질문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이가 사회적 이슈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현재 어떻다 이렇다 설명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말을 마치자 이 아들이 고개를 들고 이번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뉴욕의 도시 전체에서 한 해에 버려지는 아이들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까는 그 뉴욕의 빈민가를 묻더니 이번에는 뉴욕 도시 전체를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핸드폰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자료를 찾아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또 아이가 또 물어요. 그럼 미국 전체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마지막 질문을 듣고서야 아버지 마음에 뭔가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진짜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의 곁에 나란히 앉아서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리고 너에게는 절대로 버려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 아이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죠. 이 아이의 질문은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서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자신은 버려지는 아이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질문이라는 것이죠. 질문은 그 사람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요. 또 그 질문은 그 사람의 이해의 수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대답보다 좋은 질문이 좋다라는 것도 그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문제를 발견해야 결국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일본인 작가가 쓴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 세상의 통념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걸까? 이게 답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스스로 찾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그들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세계관도 드러나고 그들의 이해의 수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 질문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요약하면 이렇죠. 7 형제가 있답니다. 큰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그 형수를 둘째가 이제 취하죠. 근데 둘째도 죽어요. 그러다 순서대로 가가지고 7형제의 막내까지 다 가게 되고 막내 아들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형수는 형제 7명이 순서대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죽고 부활한다면 예수님 말하는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부활한다면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애초에 탄생하게 되는 것은 그 제도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형사취수 제도라고 부르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형수를 정식적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결혼 없이
임신시켜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고구려 시대에도 있던 제도예요. 형사취수법. 이게 성경에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건 결국 뭐냐 하면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된 첫 번째 아들은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큰형, 죽은 큰형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대대로 옛날에는 토지가 이렇게 계승이 되고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 토지가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연결되듯이 토지도 그 아들 장자들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식이 없으니까 이 과부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경제적인 어떤 보호가 없는 얼마나 가련한 신세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그 형의 재산이 동생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낳은 아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부를 보호하고 그 집의 재산과 가산을 그대로 유지해서 전승해 주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형이 죽었는데 아들이 있다. 그러면 이 형사 취수 제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우는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결국 7형제하고 같이 다 살았는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곤란한 질문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거죠. 먼저 이 사두개인이다라는 사람들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때의 대제사장으로 등장해요. 그 사독이라는 말에서 발생한 어근이 사독이고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의 자손들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서 정하는 형사 취수 제도 가운데 아주 희귀하고 일어나기 어려운 7형제의 경우를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예수님을 이 면박 주고 싶은 거,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워낙 질문이 까다로우니까 이거 대답하다 보면 부활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예수님 면박 주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의도가 이 질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부활을 믿지 않기에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럼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도 그대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결과론적으로 나타나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니까 가질 거 다 가지고 즐길 거 다 가지고 소유할 거 다 소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의 삶의 제사장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냐면 그 당시 헤롯 대왕이 기존에 있던 성전을 중건해가지고 아주 큰 건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컸냐 하면 그 당시에 그걸 성전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산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전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어놓은 것이죠. 그럼 그런 건물을 짓고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유대 땅 말고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흩어 살았죠. 그들한테 매해마다 성전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오죠.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성전 앞마당에서 아주 비싸게 희생제물을 팔았어요. 여기서만 산 제물만 우리가 제사를 드려준다. 독점권을 가지고 강매한 거죠.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농산물의 11조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 모든 돈을 빨아들이는 그 블랙홀과 같은 존재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사치와 낭비가 심했냐 하면, 특히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의복을 만드는데 10,000데나리온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니까 역산을 하면 10,000데나리온 하면 그게 27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27년 동안 일하고 먹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대제사장의 옷 한 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대로 자기가 다 즐기고 소유할 거 다 소유하고 살면 되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이 던지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질문 가운데 그들의 삶이 드러나고요. 많은 사실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뭡니까? 강자가 독식하는 세상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에도 뭐가 드러납니까? 여인, 이 과부를 너무나도 한마디 소유물이나 거래할 수 있는 짐승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7형제에게 다 거쳐가도록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얻지 못하고 그렇게 기고하게 죽은 그 여인, 과부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둘째든 셋째든 그 중에 하나라도 아들을 얻었으면 7째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형수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형의 재산이 그 아들한테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그 재산을 자기가 꿀꺽할 수 있으니까 아들 낳게 안 해준 거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하고 불쌍해요. 근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부활이 없었다, 부활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하나의 그냥 여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와 이해 수준이 이 질문에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학자는 오늘 비유를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실형자에게 모두 다 같이 소유한 소 한 마리가 있는데 부활하면 이 소는 누구의 소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에 얼마나 잔인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냐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세상 안에서 완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질문 가운데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보여요, 질문에.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질문이다라고 스스로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해 수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A 아니면 B밖에 없다라는 거죠. A는 뭘까요? 부활이 있다. B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A 또는 B. 결국 이거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A라는 답을 딱 선택해서 그래, 부활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은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아내다 그렇게 얘기하면 왜 두 번째 아내가 될 수는 없고요, 왜 막내 아내는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반박할 준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길로 빠져나갔다가는 여기서 면박당하면서 부활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이 또 생각하는 B라는 거, 부활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이 인도를 예수님한테 할 것이냐 하면 부활의 때에 그렇다면 칠형제 전체에 그 아내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사람의 아내도 될 수 없으면 결국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결국은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난해한 질문에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누구의 아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한테 어렵고 부활이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B라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덧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는 너무 완벽한 질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A 아니면 B라는 대답을 가지고 답을 정하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질문을 딱 해놓고 여기에 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만드는 이 모습이 사두개인들의 모습뿐일까?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에 빠져서 정해진 답을 가지고 미리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이 모습이 과연 사두개인들의 모습일 뿐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세상과 내가 보는 관점, 내가 판단하는 어떤 주장, 그거에 따라서 답은 A하고 B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해달라. 우리 하나님한테 늘 이런 식으로 거래하잖아요. 내가 좁은 견해로 내 판단으로 이미 답 정해놓고 나 사랑한다면 하나님 A 아니면 B 중에 이렇게 답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이런 식으로 항변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좁은 세상에 갇혀가지고 내가 만든 답을 가지고 강요하며 이렇게 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늘 머릿속이 복잡했고 쫓는지 무엇에 쫓기는지도 모른 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죠. 그럴수록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열심히 걷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작은 성과가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땐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죠. 제 힘으로 이룬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또다시 불안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몰두하려고 했어요. 가끔은 A나 B,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그거에 응답해달라 하나님께 조르기도 했습니다. 저만의 선택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가두려고 한 것이죠. 제 삶의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은 목록들,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성공, 건강, 사람들의 인정 등등,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목록과 답안을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를 살아내기 위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생각과 계획으로 나는 늘 머릿속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이럴 바야 기도하지 않는 게 낫겠어. 기도하면 실망만 하게 되니까 그냥 내가 게을러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거라고 믿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 같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갇혀서 우리는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질문,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세상에 그 작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질문과 요구들이 우리의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참 그게 벗어나기가 힘들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저학년일 때가 좋았지. 중학교 가서는 초딩 때가 좋았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중딩 때가 좋았지. 그리고 대학 가서는 고딩 때가 좋았지. 그리고 취업해서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학생 때가 좋았지. 퇴사해서는 일할 때가 좋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이 되면 젊을 때가 좋았지. 이거를 이렇게 소개한 이가 마지막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나요? 당신의 인생은 항상 좋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서 결국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나봐야, 늙어야, 노인이 돼야 젊을 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이 뒤늦은 후회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이 좋은 때라는 것을 몰라요. 왜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해 수준에 딱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보면 내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그 질문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요구의 수준이 딱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우리 궁금해요. 오늘 보면 이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세상에 갇힌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어떻게 답하시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이제 나갈 구멍이 없다. A 아니면 B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게 답이다. 라고 했던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3의 방식을 이야기하세요. C라는 답을 만들어내시죠. 34절에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사두개인들의 생각에서 전혀 벗어난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한 답으로 방향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그 얘기의 취지는 뭐냐 하면 답은 이 누구의 아내라는 정체성보다 과부였다, 자식이 없었다라는 비참함보다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 여인은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도 여전히 그 짐승과 같이 누구의 소유물로 남아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된 이 과부의 미래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부활을 한다고 해도 그 여인은 여전히 비참한 소유물의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누구의 소유물이 될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면 네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수준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요, 회복이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A하고 B라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거보다 더 큰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겐 분명히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 안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모습을 생생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파라오의 허락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황급히 막 나가는데 파라오가 가라고 했다가 마음을 바꿉니다. 이 종들인데 이 대단한 노동력을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다시 잡아라.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막고 있고 뒤에는 강력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끼도 완전 가운데 낀 거예요. 진퇴양난이 된 거죠. 그들에게는 A하고 B라는 답밖에 없어요. 뭐요? 지금 홍해를 어떻게든 건너가려고 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도하를 시도해 보든가 아니면 애굽의 전차 부대에게 잡혀서 몰살당하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거밖에 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14장, 출애굽기 14장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괜히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의 수준에서는 답이 없어요. A, B 둘 다 곤란하다.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C라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제3의 길이 바다가 갈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길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는 물이 다시 덮쳐서 싹 다 몰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A만 B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A, B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항상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 판단에서 A, B니까 이 중에 하나로 답해 주시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조르던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무리에서. 실제로 저에게 늘 불안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문득 홍해 앞에 선 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서슬퍼른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배를 만들까요? 다른 길 찾아봐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점점 더 커지는 불안 앞에서 저는 다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저 사실 빨리 이 문제가 없어지길, 제 불안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지켜보아라. 그러나 저는 그 음성을 믿지 못해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저 불안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어쩔 줄을 모르고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할 자세로 서 있다가 난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제 생각과 계획과 상상 속에는 없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A하고 B라는 생각, 나의 판단과 나의 세상에 갇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삐져 있고 신앙이 낙담되어 있다 하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 과부가 그저 짐승이고 소유물처럼 거래되는 세상의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그 과부가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의 비참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생명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A, B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없는 데서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부의 미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아내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도 아니다. 부활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답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마가복음 3장에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이야기 하세요.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분이 살리기 원하시고 생명 주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의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한 수도자를 만났는데 그는 금방 쓰러질 듯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이 작가가 물었어요. 수도사님은 아직도 사탄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웬걸요? 사탄과 싸움은 벌써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와 싸우길래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수도사가 다시 대답했어요. 하나님과 싸우죠.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작가가. 아니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설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내 생각이 지는 게 우리의 싸움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답을 하나님 답해달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내가 지기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활동하는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분의 딸이 온유라는 아이예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2005년도에 1월 달에 아주 희귀병에 걸립니다.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혈장 분리술만 7번 하고 항암 치료도 5번 하게 됐어요. 온몸에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아이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냥 주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안 죽으면 죽이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밑에서 대각선으로 창을 찔러 심장을 관통하게 만든다. 그렇게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프게 보고 계셨다. 우리는 그런 은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너무 천박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처럼 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절실히 나는 이 온유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 온유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나를 보지 못했다. 그 딸을 보고 미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눈만 떠있는 온유가 바로 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어쨌든 중환자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온유는 호흡곤란과 격렬을 일으키고 의식이 없었다.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마사지해도 열이 잡히지 않았다. 6시간 주기로 발작을 일으켰다. 감각이 없는 입안에 살을 깨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우스피스 2개를 입속에 넣고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기도 없이 결코 지낼 수 없는 하루하루 힘겹게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딸을 보면서 시편 121편 4절만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SNS에 온유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린다며 수시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온유를 응원하고 중보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무의식으로 죽음 앞에 서 있던 온유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깨어났다. 두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만들더니 어눌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온유는 2달 만에 되찾은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을 외쳤다.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는 이튿날 이어졌다. 예수님이라고 말문을 연 온유가 노래를 불렀다. 기다란 나무 막대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뾰족한 가시관에 빨린 빨간 피 흘리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지난해 여름 성경 학교에서 배운 그 사랑해요라는 찬양을 잊지 않고 아빠 엄마에게 들려줬다. 그리고 23일 새벽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마태복음 1장을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나갔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던 온유는 사랑의 찬양을 불렀고 말씀을 읽었다. 아이는 그렇게 기도, 찬양,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온유와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온유의 비참한 사진을 보고 기도, 중보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작년 호주에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 한인 카페에서도 온유 아빠 아니냐라고 나를 알아볼 정도였다. 정말로 전 세계에서 온유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여집사님이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신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없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온유라는 아이를 알게 되고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사진을 놓고 기도했으며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다른 분은 자신이 하루에 몇 시간씩 드라마를 보지만 기도한 적이 없었으며 다음 주 드라마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제대로 성경을 읽거나 예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없던 삶을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온유를 위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게 마음에 찔린다는 분도 있었다. 한 크리스찬 사업가는 온유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탈법으로 사업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자신의 방탕한 삶을 산 것이 떠올랐다며 내가 기도하면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두렵다라는 내용도 보내왔다. 어떤 30대 집사는 자신이 온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몇천 원을 아끼기 위해서 부페에서 아이의 나이를 속인 것이 생각나고 죄를 그렇게 짓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회개했다라고 했다. 온유를 위해 기도했더니 온유가 먼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온유가 나를 살렸다라고 감사했다. 또 온유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병원비 수천만 원을 정산하라고 했다. 아니면 더 이상 온유를 치료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돈이 없었다.
그런데 전에 아는 사역자 중에 은행 구자 번호를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혹시나 했지만 계좌번호를 몰라 아내에게 물어 통장을 새로 만드는데 통장을 기계에 넣으니 따다닥 하고 찍히기 시작한다. 그런데 끊임없이 찍히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가 넘고 한 권이 넘고 통장 10권이 찍히니 은행원도 놀라워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고 거의 다 온유야 하나님이 일하셔 5,000원, 온유야 파이팅 3,000원 그런 것이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이렇게 아프면 답은 뻔한 거 아니냐. 하나님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주실까?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막다른 길에 다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 가운데 회복되고 또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이해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항상 제3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A하고 B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까? 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선한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이는 세상, 내가 아는 이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 때로는 답을 안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침묵만 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하나님이고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나에게 자유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홍해가 갈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세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